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 합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경건한 그런 후손들까지도 죄악으로 타락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혼합해버리는 세상. 창조 이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되어버렸고 세상에는 홍수의 심판이 하게.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의 성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면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임하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계속되는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는 암을 이기고 교사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은경 씨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백혈병을 이기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임용고사에서 최종 합격하여 마침내 교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온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오빠로부터 조혈 모세포를 이식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만은 쉽게 떠나지.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자신의 병 간호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까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혈병도 더 재발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를 악물고 버티며 암과 싸웠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항암 치료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몸이 좀 회복이 되면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휴학을 또 합니다. 휴학하고 복학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하는 그 대학 생활을 그분은 휴학하고 복학한 일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7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졸업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백혈병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 임용고시의 끈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백혈병으로 시달리면서도 항암을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15시간씩 공부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암 주사를 맞고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루에 15시간씩 도서관에 앉아서 교사 임용고시를 보겠다고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 중에도, 그렇게 힘든 중에도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남들은 조금만 아프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예배 나가냐, 그런 것이. 내가 힘든데 어떻게 걸어 나가냐, 그런 것이. 그러면서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소홀히 합니다. 내 몸부터 챙겨야 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다운됩니다. 왜 그냐고 물어보면 무슨 말 들었다는 거지. 주변에서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잘하다가도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씨는 오히려 힘들 때마다, 죽을 고비가 오는 순간마다 교회에 달려와서 엎드렸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분은 오히려 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간구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병마와 싸우던 어느 날 그분은 교사 임용고시 합격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기자와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이, 엄마와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가 병을 앓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마와 찾아왔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그분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에게 임했던 모든 것이, 내가 아팠던 것까지도, 내가 치료받은 것까지도, 이렇게 고침받은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베풀어진 것,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다시 말하면 노력도 없는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예수께서 대신해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것, 그것에 기초를 하여 우리는 은혜 받았다, 되게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그 형벌을 없이 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아무런 노력이 없는데도 임한, 노력이 없는데도 얻게 된 그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은혜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이 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택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임한 은혜가 됩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만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로서 선택이 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성경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을 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 된 것, 이건 노력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여러 인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를 제자로 선택해 주세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제자 돼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중에 그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이건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요구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노력 없이 주어진 선물이 됩니다. 핍박자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던 대표적인 청년 핍박자 사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꿔지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바꿔지게, 노력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신약성경 디도서 3장을 찾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말씀. 똑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을 나타나실 때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절정이었다. 성경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로움과 그 사랑은 우리들의 선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준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긍휼하심이었다, 즉 불쌍히 여기심이었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죄악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은 노력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중생하는, 즉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하면 성화되는 역사, 주님 닮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생의 씻음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위해서 우리들에게서 중생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즉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성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인생 내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각자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각자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영의 아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충만히 성령 충만을 받고 아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들은 성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아멘한 삶이 될 때 우리들은 예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통로가 있습니다. 금강의 물이 우리들의 가정에 어떻게 오는 것일까? 통로가 있습니다. 지난해 용담 때문에 물이 우리들의 가정에 어떻게 오는 것일까? 통로가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쓰는 가스가 가정까지 도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다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축복해 주고 싶어, 사랑해 주고 싶어, 자꾸 무엇인가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축복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는,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그런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언제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드디어는 우리들의 그런 삶에서 약속된 성령의 열매들까지 열리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똑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게 될 때 임하게 되는 은혜의 모습들이다 말해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임하는 9가지 축복의 모습들이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게 되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런 9가지 축복의 열매들이, 은혜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대로 보여집니다. 국제적인 기독교 법조인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조인들이 모임의 그런 조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기독교 법조인 조직이 있습니다. 애드버킷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법조인 창설자는 세뮤얼 에릭슨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세뮤얼 에릭슨. 이 기독교 법조인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법을 만들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구들이 거의 다 출발들을 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조직들을 형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많은 글로벌 기구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기독교 법조인 조직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근거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세계적인 기독교 법조인 조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창설자 세뮤얼 에릭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기자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힘들다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의 대형 법률 회사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직에 놔두고 그렇게 유명한 학교에 나왔는데도, 그런데 왜 갑자기 외국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왜 기독교 법조인 조직을 창설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세뮤얼 에릭슨 변호사의 대답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까운 것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나와 나의 부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뮤얼 에릭슨 변호사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매일 6천 명의 미국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매일 35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와 당신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참 이렇게 모든 세계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삶이요, 인생이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뮤얼 에릭슨은 이 믿음 안에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고, 항상 자기가 자신이 먼저 검소하게 살면서 주님의 일에 더 노력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아멘하게 되면 우리 삶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화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아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열려지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도 계속해서 임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의지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내 자신도 믿을 것이 못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못 믿어도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믿어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내 의지력으로 모든 걸 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믿어? 우리들의 의지력은 내 자신도 믿을 것이 못돼요. 왜 그래요? 작심삼일이 되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끝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쉽게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화는 언제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작용으로 우리들은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들이 인격이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요청하면서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랑을 요청하면서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정말 원하고 있다면 부르짖고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믿음은 없다,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도 같이 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충만 생활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노아도 바로 이러한 믿음과 기도, 이러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세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어졌다는 것이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고 거듭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며, 대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행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재는 어떻게 임한 것일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나의 의지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 대답이 오늘 나의 믿음의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과 가사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5분 앞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기억하고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써 세상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직분에 충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을 다 받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거듭난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런 심판 중에도 또다시 계속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행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계속되는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